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는 거예요. 영생이잖아요. 첫 번째 물어도 영생, 두 번째 물어도 영생, 세 번째 물어도 영생.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하늘 아래 권력을 가졌다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늘 아래 물질을 가졌다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세계적인 재벌이라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하늘 아래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어린아이 때는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미국 같은 데나 한국 같은 데 뭐 마찬가지예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200여 개 나라에 200여 개 종족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마찬가지예요. 통치자가 되기 위한 꿈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물어보세요. 뭐가 될래? 그럼 유명한 과학자가 될랍니다. 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될랍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될랍니다. 뭐 대통령이 될랍니다.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장하고부터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꿈인가 하는 것을 깨닫잖아요. 내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 그런 헛된 꿈에 사로잡히지 않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읽어야 아는데 내가 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것이 듣기 좋고 다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뭐 이것도 저하고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그런 맛이 더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전하다.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다는 얘기.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해당이 안 돼. 내가 무엇을 통해서 내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을 어떻게 불어넣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늘 아래에서는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성경은 약속해 놨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 어느 민족에게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합니다. 깨닫게 해준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셨어요.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육신 입고 오신 건 똑같아요. 태어날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은 우리하고 다르지만 나하고 다르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만들고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역사적인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가장 중요한 거, 하늘 아래서 가장 중요하고 값진 거, 그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뭐하고 여러분 바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으로, 하늘 아래 권력으로, 하늘 아래 물질로 영생을 바꾸겠다. 그럼 재벌 같으면 얼른 바꾸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조물이 애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 그 계획해 놓으신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와 있나, 그걸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생의 포인트가 있어.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걸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모르면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보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것보다 영생을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땀을 흘린다고 됩니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영원한 생명의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이 없다. 절대 못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가문에서 어떤 혈통에서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약속은 믿고 명령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져야 믿죠. 육신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이 믿는 게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성경만이 말씀해 주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바로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시려면 창세기 1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거룩하신 뜻, 창세기 1장에 한 폭의 그림으로 딱 그려져 있잖아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늘 아래 지식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 글을 읽을 정도만 알면 충분해요. 학문이 뛰어나고, 뭐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건 영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성경 읽을 수가 없으니까 듣는 성경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나 거짓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내가 읽어야 된다. 내가 읽어야 된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나. 내가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요. 내가 읽어라. 첫째도 읽고 둘째도 읽고 세 번째도 읽어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다. 세상 지식이 전부되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장성해야 알지요. 장성해야 먹고 자라나야 눈이 뜰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니 태 나왔을 때는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뭐가 들립니까? 안 들리지요. 그러니까 전만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젖을 먹고 장성하다 보면 눈이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잘 알아야 되고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밝히기 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내 이름 묻지 마라. 나는 이름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굳이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한 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한 분 하나님. 이게 육신적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이 아니라 올바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선포한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자, living soul,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었는지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들은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됐다. 사도 바울은 그 시민권이다. 천국의 시민권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어머니 퇴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너 덮으셔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딜 향하여? 6천년 마지막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이 죄를 깨끗하게 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 그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밝히시잖아요, 제자들한테. 육신을 뭘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누구한테 완성시킵니까?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완성시키지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완성시킵니까? 안 되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지없이 박살내버리잖아요. 너희는 아니야.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 받을 의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기 원하지요. 다 영생을 얻기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로 확실하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 애비다. 얼마나 전국을 찌릅니까?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해당된 얘기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생명호흡으로 다시 조성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찾아 읽어야 알지요.
자연인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우선이고 혈통적으로 선민이라고 자부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밝히잖아요. 너희는 자연인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호흡이 나온 사람. 그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얘기. 이건 2000년 전이나 또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창세기 4장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는데 왜 못 듣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인데 왜 깨닫지 못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셨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왜 오셨는지, 누구 죄를 사러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뭔지, 또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은 뭔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재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재림의 사건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역병이 일어나고 굶주림과 허덕임과 고달픔이 계속된다는 얘기죠. 이건 2000년 전에뿐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이미 다니엘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다 선지자들은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난다. 그냥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네이도가 왔다, 태풍이 왔다, 홍수가 왔다. 지구촌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남미나 중미나 북미나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그걸 알아야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마무리가 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땅과 하늘은 마지막 때 불사르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 땅과 땅 위에 살고 있잖아요. 하늘 아래 살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불사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육신은 어차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포도주는 상하게 하지 말라는 그 얘기.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상하지 말라, 타치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게 뭐가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인은 어렵지요. 무슨 말인가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알기 쉬운 아주 심플한 그런 말씀이에요. 뭐 더할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 요한은 하나님이 하신 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했느니라. 요한이 증거한 걸 올바로 봐야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 예언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두 번째로 듣는 자, 또 거기에 기록된 것들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학에서 복이란 말하고 기독교에서 복이란 말은 전혀 다르다고 내 수차에 말씀드렸죠. 복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간섭하십니까? 아무나 간섭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만,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나는 누군가? 나는 복받은 자인가? 하나님의 간섭받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사람 두려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가짜야. 네 몸과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땅에다 두지 말고 하늘 위에 내 아버지 집 둠으로 인해서 내 본향의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마다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